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6쪽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피어 당신이 아시다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영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귀에 그의 옷을 씻어 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며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아무 무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정신없이 보내는 주일 하루네요.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빠지기 쉬운 함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기계적인 운명론적인 시간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착각에 빠져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모든 시대가 다 그렇게 읽어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지, 그죠? 그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 개인에게 했던 말이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과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다 종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데요. 이 하나님의 때는 어떤 기계적인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주를 운행하시지만 주관자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리모컨 하듯이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역사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개개인의 삶과 인간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우주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운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지금 반년을 우리 살아왔습니다만 그 모든 지난 한 해 동안의 반을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죠? 분명 하나님의 모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관여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이게 로봇 조정하듯이 다 입력하셔가지고 입력되어진 대로 각본대로 움직여지는 것만은 아니란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인간 각자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칼빈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 놓고서 내가 실패해 놓고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알라의 뜻이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 왜 공부 안 하고, 너 왜 대학 떨어졌어? 알라의 뜻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 신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실제로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라의 뜻이다. 해버리면 모든 것이 묻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가 잘못해놓고서 알라의 뜻이다라고 해버리면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게 고삐를 채워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서 순종하여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내 자유와 내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신앙에 잘못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잘못되어진 종말론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각본대로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것대로 그냥 몇 분, 몇 초 다 각본대로 쭉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세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어떤 계산기에 두들겨 가지고 착 나오는 그 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간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타임이 아니라는 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의 두 가지의 시간 개념,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지금이 7시 45분이거든요. 저 시계에 나와 있는 그 시간 탁탁 흘러가는 그게 크로노스예요. 아이들에게 너 학교 몇 시까지 가니? 하면 등교 시간이 8시 10분까지 혹은 8시 반까지.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죠? 그 시간 넘어가면은 지각인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때가 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고물줄 같은 시간이에요. 때가 빨리 차면은 아기가 빨리 올 거고, 그죠? 아기가 아직 때가 안 됐으면은 늦게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 때가 차야지만이 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이 종말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건강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곧 죽는다. 너 이제 장사 준비해라.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버린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내 병 고쳐달라고, 내가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또 나에게 생명 다시 주시면은 내가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저 성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잖아요. 돌아가서 그에게 15전의 시간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분명히 이거 다 때려 죽여버릴 거다.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서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주님의 재림도 분명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딱 정해져서 이때까지 시간 정해놓고서 여기 시간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이 시간 넘어서 지각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것이 다 때가 찼을 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오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고무줄처럼 빠르게 오시기도 하고 느리게 오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이란 숫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14만 4천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단에서 이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인물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만약에 저희한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해야 될 말이 뭐죠? 알면서 이러면 됩니까? 정확하게 듣고 싶은 얘기,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죠? 이 세 마디잖아요. 다른 남자가 당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죠? 나는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해. 이 세 글자잖아요. 이 세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에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당신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빼도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만큼 사랑해. 그 이만큼이라는 단어는 빼도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나는 이란 말과 당신을 이란 말과 사랑해 이 세 글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거 성경 본문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빠져도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뒤에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떤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상한 집단이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전국에 12지파를 세워놨잖아요. 그죠? 제일 센 데가 광주, 베드로 지파. 유명하거든요. 아마 아무개 씨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제일 아마 판을 칠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셉니다. 전라도가 세요, 그죠? 그죠? 자, 근데 12지파를 세워놓고서 거기에 각각 이제 14만 4천이 이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숫자가 이제 구원받은 숫자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제 간부급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자신들의 말대로 한다면은 12지파에 그 숫자가 14만 4천만 차에 채워지면은 이제 하나의 구원받은 숫자의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고, 그리고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사는 쌍그리 무시되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그 교리를 믿고 그 집단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아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편협하게 나라고 하는 개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 집단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지어버리면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되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습니까? 지금 내가 믿는 예수보다 더 열정적으로 목숨 걸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다 무시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만 눈 감으면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조가 위험에 처하면 고개를 구멍에 푹 쳐박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만 어두우면 세상은 다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통계에 따르면은 신천지의 그 교인 수가 30만으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좀 쭉 빠지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자기 말대로 30만이 지금 이제 교인들을 찾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30만이 많아요? 14만 4천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죠? 이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들은 교인들이 지금 30만이라고 세를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교리에는 14만 4천이래요. 그게 들어가야 된대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저 교인이 지금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에 30만 하면 거의 절반이니까 두 놈 중에 한 놈은 떨어지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논리는 굉장히 경쟁적이죠. 이 안에 들어가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더 열심히 해라는 거거든요. 즉, 헌신과 교회 봉사하는데 좋은 채찍과 단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놈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보다 내가 더 한 사람 더 꺼집어 와서 교인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경쟁적이죠. 그럼 그 교회 부흥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자리 뽑아가지고 어느 순서로 막 자기 앉고 싶은 데를 앉은 게 내 자리 말고. 그럼 빨리 오겠죠. 아예 안 와버립니까? 경쟁시키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세상 보지 않고 교회에만 미쳐가지고 막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복음인가요? 자기들 스스로의 논리에도 지금 자기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오류가 생겨버린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전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 교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늘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자,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가지고 저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비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그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풀이해야 이걸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 숫자는 실제처럼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이 숫자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천상의 숫자는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3. 삼위일체. 이게 완전한 거예요. 땅의 숫자는 4예요. 사방이죠. 그죠? 동서남북.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땅과 하늘이 합쳐질 때 완전수가 되어요. 그게 10이라는 숫자예요.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12지파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죠? 그리고 신약에 12제자의 무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곱하면 이제 104가 됩니까? 144? 144가 되어지고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000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많다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들어왔을 때 그 개선 장군으로 탁 들어올 때에 눈치 없는 백성들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뭐라고 노래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죠? 천천. 많다 이거예요. 만만은 이게 충만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숫자 1000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곱해서 144가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한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내려오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 12지파이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그 숫자 11 곱해가지고 나온 숫자, 또 많다라는 의미에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14만 4천 명을 제한시키는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서로 합쳐서 총합의 개념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전체 수예요. 제한되어져 있는 어떤 실제적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영접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총합의 숫자의 개념으로서 14만 4천,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뒤에 나오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이라는 어떤 특별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말은 모든 민족이죠. 그죠? 예외 없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셀 수 없이 큰 무리예요. 이것이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숫자인 거죠. 제한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결단, 신앙적인 헌신, 그런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그게 율법입니다. 주일 성수 빠뜨리면 안 되고, 11조 빠뜨리면 안 되고, 또 봉사생활 해야, 전도 또 몇 명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다 율법이죠. 아닌가요? 새로운 율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속의 은총 외에 다른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교리들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뭐죠?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심겨놓은 그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어떤 조건을 붙였다면 그건 다 율법이고 그건 다 거짓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10절에 이어서 나오는 그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구원하심이 이만희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특별한 헌신과 노력,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어떤 상급들이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계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어떤 조건을 내거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서집사도 그런 기도하면서 잠시 좀 울먹였습니다만은 참 제대로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못나고 부족하고 참 내 스스로 자기가 없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구약에서 시온소라고 하는 것, 법궤 위에 있는 덮개, 그 시온소라고 하는데, 그 시온소의 정확한 뜻은 바로 덮어주다라는 거거든요.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우리의 허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 덮어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용서되어지는 거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사도 요한이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묻잖아요. 그죠? 물으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저는 모릅니다. 당신께서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반문이겠죠. 오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 같아요. 물음을 던져서 답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오늘 7장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이 딱 가는 고정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또 한 가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16절부터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죠? 이 구절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6절, 17절의 말씀은 자, 물어볼게요. 현재적인 이야기인가요? 미래적인 이야기인가요? 현재에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인가요? 헷갈립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 말씀을 16절과 17절 말씀을 어디서 가장 많이 듣죠? 장례식장 가면요. 오늘도 저 하고 왔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함도 주림도 목마름도 헤함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꿈꿀 수 없잖아요. 그죠? 저 천국 가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16절 17절 말씀은 나중에 21장에 가면은 새하늘 새 땅을 이제 하나님 다시금 창조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본문 말씀의 16절, 17절에 나중에 다시 거론되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구원의 완성 후에 이루어지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즉 2000년 전에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아프지 않게 하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과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완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가서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 눈물도 없고 시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채 여기서 천국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시련과 눈물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끝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다 생략해버린 채 그 세상만 노래하면 뭐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은 순교의 피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서 광야에 유리하는 인생을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잡고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교회 나가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눈물이고 고통이에요. 적어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아가지고 읽고 있던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현실은 어땠냐면은 온갖 박해와 고난이 연속이에요. 십자가 없는, 눈물도 없는, 아픔도 없는, 해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그 나간 세상 속에서는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바길질 차이고 어떤 이는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요. 그런 온갖 죽음과 박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씻음받은 주님이 나에게 주고 가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16절과 17절입니다. 미래와 현재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고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영생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회색 신앙을 하면서 예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는 박쥐 같은 그런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천국길의 그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런 시련도 손해도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되어진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해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기도 하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 끝에 비로소 주님이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현재를 잃어버리고 미래만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땅의 삶을 포기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 위로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와서
그 용기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